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0월 6일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7장 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7장 1절 말씀, 그 중에서 6장 1절 2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앞장에서 바울은 우리의 믿음은 영에 속한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었죠. 그러므로 그 믿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나 사도 바울은 영적 직분을 받은 사도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영의 직분을 받고 영에 속한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아주 중요한 것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 세계를 볼 수도 없고 영의 직분을 감당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인간 세계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영의 눈이 열리면 그것을 알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믿을 수도 있고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어도 믿지 못했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은혜를 받게 하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가볍게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비판적으로 할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말씀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다라는 신학적 용어도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불가항력적으로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거나 혹은 헛되이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가 무엇인지 점검하고, 그리고 나서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언급한 대로 부활을 믿는 거예요. 뭐 기적을 체험하거나 뭐 능력을 받거나 부를 얻거나 기도 응답 받거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활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다.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덧입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진짜 은혜다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을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즉 은혜로 주시는 이 믿음을 받은 사람은 예수의 영광스러운 생명을 덧입게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 생명은 성령님이 보증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이기고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셔서 그냥 주시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엄청난 것을 과연 헛되이 받을 수 있을까?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거저 주신 은혜로 부활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했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 사람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은혜가 취소될 정도로 치명적인 죄가 있다라는 말인가? 그렇다면 은혜가 취소된다면 성령님께서 보증까지 서주신다는 말과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라는 이 말씀은 앞에서 바울이 한 얘기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바울이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바울이 앞장에서 얘기를 해 주었어요. 예수의 생명을 은혜로 받은 사람, 예수의 생명을 은혜로 덧입은 사람은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웃 사랑에서 화목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라는 말은 예수의 생명, 부활 신앙을 은혜로 선물로 거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열매, 화목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받았는데 천국 소망도 있는데 우리는 화목의 직을 감당하는 대신에 분열의 한가운데 서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대신에 미움으로 불타오를 때도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 그대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세속적이고 타락한 도시에 죄악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에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최고의 전도자를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영생 소망을 갖게 된 자들이에요.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들이 받은 은혜를 헛되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죠. 구원이 취소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슬프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사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헛되이 은혜를 받는 이 삶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2절에서 그 답을 명백하게 분명하게 주고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무엇이 핵심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지금이라는 단어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 받을 때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헛되이 은혜를 받는 자리에서 벗어나는 길인 거예요. 답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것이 답인가에 대한 해답은 폴 바네트의 말에서 아주 좋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폴 바네트는 말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같은 내용이라도 언제나 똑같이 이해된 것은 아니다. 완전히 이해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음 내려는 전혀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한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제는 분명히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오늘은 그 깨달음이 내게 없고 그 깨달음에 대한 확신으로 넘쳤는데 왜 오늘은 확신이 없어지는지, 왜 희미해지는지, 이거에 대한 의구심을 한참 가졌었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냥 은혜는 혼자 다 받은 것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은혜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과거에 받았던 은혜도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본 적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세계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폴 바네토가 지적하는 게 이거예요. 세상 지식을 한번 배우면 죽을 때까지 몸과 머리에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더하기의 원리 한번 배우면 잊어버린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지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완전히 분명한 원리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예수의 죽으심이 왜 나에게 은혜가 되는지 분명히 알았는데 다음날 예수의 죽으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밝히 깨달았던 그 문제에 대한 답도 오늘 하나님이 영의 눈을 닫으시면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상태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 15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지 않으시면, 내게 정직한 영을 주지 않으시면, 내 입술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내가 바르게 생각할 수도 바르게 말할 수도 없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대단한 신앙인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지금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삶을 살아야지 은혜 받은 자답게 살 수 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지 않습니까?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엉터리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말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쭉 얘기를 하는데요. 몇 절만 읽어볼까요?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처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는 거짓이 없는 깨끗한 사랑을,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너희들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엄청난 고난이 있었지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참사랑으로 증거하며 살아왔다라는 얘기예요. 매일 은혜와 구원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영적 눈이 열려 있어서 심지어 너희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에도 너희들을 향한 마음이 활짝 열려 있다. 너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마음이 넓어졌다고, 우리의 입이 열려서 천국 복음, 생명의 복음, 예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은혜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매일 은혜를 구하는 삶,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18절과 7장 2절을 볼까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면 모든 더러움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더러운 자와 벗하거나 더러운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모든 가족들이 깨끗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헛되이 받고 계십니까? 그래서 화목의 직분을, 사랑의 직분을 감당하기보다는 원수 삼는 일을, 또 당짓는 일을 하시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심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매일 살아갈 수 있는, 부끄럽지 않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매일 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가까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명, 화목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둘째로, 특별히 오늘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또 이웃과 화목해야 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생각하며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셋째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동역자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MBC 나눔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마음껏 기도하시고 멋지게 하루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